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를 지킨다. 뭐가 나를 지킨다? 기도가 나를 지킨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생하게 하셨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을 지킬 때 사실은 부모 말을 지키는 줄 알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부모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가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그럼 평화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평화라는 미명하에 군대를 다 해산하고 국방비를 다 깎고 군부장을 해체해요. 평화할 수가 없어요. 평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능이가 요즘에 키가 콩나물 자라듯 커요. 어디까지 그런지 모르는데 권능이가 이제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그래도 우리 변강석 간사님한테 덤벼들까 번데삐들까?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아예 덤벼들 생각을 안 해요. 왜? 덤벼들었다 작살나지, 그지? 덤벼들었다 작살나는 거예요. 야, 덤벼들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덤벼들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우리 변강섭 전사님은 학생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야. 평화를. 누가 덤벼들어야지. 덤벼들어야지. 근데 누구하고 서준이하고 건너게 하면 평화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평화가 깨질 수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권능이나 예를 들어서 이 서준이가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권능이가 서준이가 변강석 전수한테 간사한테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해보나 마나, 해보나 많아요. 그게 해보나 마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야 돼.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느냐? 중국이 해보나 마나 제대로 건드리면 안 돼. 북한이 해보나 마나 한국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건드렸다 한 5초 안에 박살 나버려요. 이 정도로 힘이 강해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전쟁하려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침략자들은 남의 땅을 뺏기 위해서 힘을 키워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서 남의 걸 뺏으려고 힘을 키우는 게 아니야. 자기를 보존하려고. 힘이 없으면 보존이 안 돼요. 어느 때 보니까 그 신문에서 이
강도가 여자한테 덤볐다가 박살났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냐니까 다 합하니까 무슨 뭐 10미단이 된대. 권투가 몇 단, 무슨 뭐 격투기가 몇 단, 그 다음에 합기도가 몇 단, 유도가 몇 단, 그래가지고 뭐 10미단이 된대. 근데 그런 여자를 남자가 잘못 건드리니까 건달이 작살나게 두드려 맞았죠. 여러분들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에요. 결심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그 결심은 더 큰 힘 앞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 자리에서 가출했던 2년 빼놓고 30년을 이 자리에 있어요. 30년을. 그런데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았고 충성됐던 사람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근데 그들도 신앙생활 한참 영적으로 전성기 때는 자기는 죽어도 신앙생활 안 하고는 못 산다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다 앞장서서 자기 거 아까운 줄 모르고 했다니까. 근데 신앙이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일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를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은요, 왕도가 없다니까.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하려면 영적 운동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영적 운동을 해야 돼. 영적 운동을 통해서, 영적 운동이 아니라 영적 노동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영적 노동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는 무슨 기도가 중요하냐? 정시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들은 거의 다 정시기도 했던 사람들. 정시기도는 뭐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영적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의 삶을 실천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대로 산 경험이 있는 자에게서 영적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자는요, 그 신앙의 껍데기예요. 왜 껍데기냐?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하네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요, 그 때문에 영역이 없는 거예요. 자, 영적 노동을 말했어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정시기도, 두 번째는 말씀 읽고 듣기, 세 번째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하려면요,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와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노동은 지속 반복해야 돼. 지속 반복. 그러니까 영적인 삶도 영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기도를 뭐처럼 해야 돼요? 기도를 뭐처럼 해야 돼요? 직장 다니도 노동하는 것처럼 해야 돼. 아멘. 제가 그 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이제 여자분들이 직장 다니는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여자들이 직장 가려고 할 때, 내가 취직시켜줄게. 시켜줄 테니까 할 거야. 어디에요? 정말 좋은 데 취직시킬 거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고. 목사님이 시켜주는데 좋은 데 시켜주겠죠? 예, 좋은 데 시켜주지. 그래서 취직을 시켜줍니다. 취직을 어떻게 시켜주냐면, 아침 먹고 설거지 다 하고 그러고 나와서 10시부터 기도해. 내가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뭐 하는 시간이요? 점심시간.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또 다시 1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기도해.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기도해.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이 내가 나서 돈 버는 것보다 2배 이상 벌게 해달라고 취직하듯이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안 벌어도 남편이 2배 벌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거야. 아멘. 그렇게 취직을 시켜줬더니 그 취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돈 벌러 나가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만한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근데 기도를 취직해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일하는 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는 견디는데 기도는 못 견디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기도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꾸며서 다니엘을 죽일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냐면 이 총리 중에 총리요. 그러면 그 다니엘이 들어가야 될 사자굴이 어떤 것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니엘의 눈으로 확인했어. 뭘 확인했냐면 저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살아서 나온 적이 없는 걸 다니엘은 다 봤어. 저 사자굴에 들어간 자는 살아나온 적이 없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럼에도 다니엘이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다. 목숨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숨보다 무슨 기도가? 정식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져, 특별법이요. 특별법이면서도 한시법이야. 한시법. 여러분들 여기서 타협의 요지가 많을까 안 많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타협의 요지가 첫째는 30일 동안 안 하면 돼요. 30일 동안 안 하고 30일 지나서 하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문 닫아놓고 하면 돼요. 창문 닫아놓고 하면 기도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 기도했지?
물어볼 사람도 없어. 왜 물어볼 사람이냐면 다니엘이 여러분들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너 기도했냐 안 했냐 물어볼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바꿔서 하루에 3번씩 하지 말고 시간을 바꿔서 하나님 아시지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시간을 몰아서 밤중에 내가 이불 속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밤중에 이불 속에서 뒤집어지고 자는 척하고 무슨 묵상으로 기도하면 소리 안 내서 기도하면 와서 이불을 떨쳐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너 기도하냐 안 하냐고 이불을 떠들쳐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방식도 시간도 장소도 하나도 변경 안 해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타협을 해야만 될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타협을 해야 될 정도로 미약한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접점을 찾아서 평화롭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를 보존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뭘 보존하느냐?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신앙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무너지면 설림교회는 보존되지 않아요. 보존된다고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네임만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 마냥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정시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정시기도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 정시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정시기도를 지킨 자가 영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건강의 유지 비결은 다른 데가 있지 않아. 때를 정확하게 맞춰 먹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밥보다 좋은 보약은 없어. 밥보다 좋은 약은 없어요. 밥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맞춰서 먹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 힘을 갖는 것은 뭐 어떻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지속적인 영적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하루에 기도 10시간 한다.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그 말씀의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이 나오고 버틸 힘이 필요할 때 버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시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앉는 자세, 앉는 자리 굉장히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구면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자세가 전진형입니다. 이렇게 전진형이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후진형이요.
이제 은혜가 되는 사람은 막 전진해. 자리도 전진형이요. 막 앞자리로 나와. 근데 은혜가 떨어질수록 자꾸 뒤로 가. 뒤로 가다가 나중에 저 뒤에 걸쳐앉았다가 어느 날 안 나와. 그러면 안 들어와. 달라요. 이해하시나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는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요.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랑잎 굴러가는 소리에도 회개해요. 새벽닭 울음소리에도 통곡을 해요. 근데 은혜가 안 받으면,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요, 마음문이 하나님에 닫힌 사람은요, 벼락이 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요? 마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은혜 받을 수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먹지 않으면 힘이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으면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 받지 않으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 부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는 대로 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사역자가 은혜 못 받으면 침대요. 은혜 못 받으면 침대. 은혜를,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안 받으면 이 일은 하는데 그거는 형식적이죠.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 동반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 안 쳐야 돼?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자를 밀어낼 힘이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자를 밀어낼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와. 기도에서 와. 그러니까 기도 밖에는 신앙생활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변질되는 사람이 변질되는 걸 아까 부를까?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변질돼. 근데 변질되는 악한 영 사단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기도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변질되잖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시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 예배를 나와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하다 나와도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이거 뭐 계속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날 그 은혜 없었던 것을 싹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빠지면 전혀 안 나오면 그런 기회가 와, 안 와? 그런 기회 자체가 전혀 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리면 많아요. 여러분, 그 영국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3만 명을 목회했던 교회예요. 설교의 대가예요. 굉장한 쓰임 받는 사람. 근데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됐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빠지면, 예배 빠지는 그날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날 큰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나,
이 조바심 때문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님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 바구니에 앉아버리고 헌금 바구니에. 그래서 헌금한 사람이 야, 너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나 헌금 드리고 싶은데 드릴 헌금이 없어서 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으로 자기를 헌금 바구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오늘 예배대가 빠졌을 그때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나? 그 조바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빠져서 혹시 주님이 재림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근데 예배를 빠지면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시기도 목숨 걸읍시다.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설림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 자체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정한 기도 시간에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은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그건 사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어느 날 멀지 않은 시간에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날이 조만간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은 목숨 걸고 자기 기도 시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단의 신앙생활입니다. 특단의.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면 설교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특단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새벽 기도 일어나서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새벽 기도 혼자 드리면서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갈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녁에도 8시 됐네, 갈멜센 시간이네. 그래서 갈멜센 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설림교회 설교를 모아놨다가 이제 그때 이제 혼자 들으면서 그 설교 듣고, TV에 핸드폰을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핸드폰 틀어놓고 듣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천국 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안 될 날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왔을 때도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날이 왔을 때도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시 기도 시간을 목숨 걸고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힘은 어디서 나온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나온다. 아멘. 거기서 영역이 나오고 거기서 권세가 나오고 거기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정시 기도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정시 기도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말씀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온통 음란하게 만드는 음란의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동성연의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 강한 민족, 영적인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 구원과 전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